우리가 하나님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될 수 있거든요. 내 수준 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수준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수준같이 되면 전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될 게 없죠.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문제되지 않도록 해결하게끔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문제되지 않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80장.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어떤 약속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간혹 가능하겠냐 생각하는 세계복음화 237 나라와 5천 종족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니까요.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말씀 놓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 붙잡고 살면 잘 되냐 못 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말씀 놓치면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100% 은혜로 우리를 돕고 계세요. 왜?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십자가가 왜 능력이냐?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거든, 십자가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능력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지. 나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나는 100%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내 방법대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니까. 100%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왜냐? 스가랴서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에 매여, 그는 죽을 줄 알면서도 성령에 매여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그리고요, 우리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 17절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들어가게 하시면서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악과 테스트를 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아니고는 예배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받은 바 축복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할 수 없다. 여러분, 말씀 아니고는 하나님 인도 못 받아요. 선택 바로 못 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선택 바로 못 해요. 말씀으로만 바른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만 받은 축복을 바로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말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인데, 나를 찾으려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따라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 따라오란 말입니다. 말씀.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다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쉬운 인생 사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는 100% 말씀이 필요해요.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얼마나 우리는 잘못됩니까? 실수할 때가 많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이 돼야 돼요.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이룰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나를 막 개발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나를 바꿔갖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질그릇 안에 보배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했거든요. 나는 질그릇이라면서 질그릇 아무리 닦아봐야 질그릇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깨버려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죽었음을 알아야 돼요. 뭐든지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를 앞세워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면 하나님 같이 된다니까 수준이. 왜냐?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살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대신 살아주시니까 역사하시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사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깨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보배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이고 그게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이르는 방법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복음 깨닫고 누리는 일에 해가 되고 방해가 되는 거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은요 자랑할 만한 게 많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지. 그때 당시 최고의 석학 밑에서 가마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했지. 그는 왕족이었지. 베냐민 지파였죠. 산헤드린 회원이었죠. 국회의원이었죠. 율법 학자였죠. 당대 석학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걸 다 내려놨대요. 복음 때문에. 복음 깨닫고 누리는 일에 방해되니까. 짓거리만한 지식 때문에 복음 깨닫는 일에 방해된다면 가차없이 내려놔야 되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고향 떠나란 말이 뭡니까? 집 나가란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준과 배경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 중심이었어요. 내 중심.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었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좋은 대로 해요. 강단 말씀도 안 듣고 목회자 말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요. 좀 와서 들어라 훈련받아라 안 들어요. 그냥 자기 할 일 다 해요. 그거는요 너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고향을 떠나란 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내가 기준이라 나 중심이라 내 기준으로 보면요 다 사단이 다 사물을 왜곡시켜요. 잘못 보게 만들어요. 모든 사건을 복음으로 보면 제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친척을 떠나란 말은 이게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바꿔라 그 말.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그거요 같이 무너져요. 같이 망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순간 벌써 성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나 같은 모자란 인간을 하나님 같은 수준으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하시면 할 수 있거든요. 나는 지혜가 지식이 부족한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되어지고 다락방이 되어지면 다락방에 일어나는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다른 사람을 체험케 하는 게 다락방 사역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교회 성공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개인 성공합니다. 그리고 선교사 성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두고 하나님 같은 수준이 되어서 여러분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수준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게 해주시고 이번 제1회 세계비전 선교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바라보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